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11절로 16절까지를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1절부터 1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우리가 합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도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도니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자비하심을 나타내 주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버지 품에 계시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나타내 주셨는데, 그것을 예수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예수가 오셔서 30세쯤에 되셨을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여러 각색 병에 있는 사람들을 믿을 때 다 고쳐주시더란 것이죠. 그 중에 문둥병자도 있고 또 그 중에 어떤 또 죄인도 있는데, 예수께서 죄인들을 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찾고 의지하니까 어떤 죄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로 이렇게 오시기를 청하니까 예수님이 다 이렇게 해 주시더란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보고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구약의 성경 쭉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또 저 온갖 병자들이 병이 있다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온갖 병이 생기는데, 그 율법에 특히 모세 오경을 그 율법이 거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에 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면은 모든 종류의 병이 생기더란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다면 세리도 죄인이고 또 각색 병자들도 죄인이란 얘기인데, 왜 죄 때문에 하나님이 병을 이렇게 형벌했다고 성경에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하시다면 죄인들하고 왜 같이 만나시냐 거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인데, 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다면 오히려 책망해야 되고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죄인들을 어떻게 보면 오히려 영접해 주시더란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반대로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더란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에는 성경적으로 자기들이 알고 있는 바에 비해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의 행동이 반대니까 그 예수님이 틀렸다고 볼 수밖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병 고침 받고 했지만, 그래도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예수를 안 믿고 비판하더란 것이죠. 왜? 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그들이 예수 다 믿었겠죠.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에 대하여 예수님 뭐라고 하시거든요. 이 지역은 예수님이 사시던 나사렛도 이스라엘의 지금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입니다. 그 갈릴리가 지역인데, 우리로 치면 여기 경기도면 그 안에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가 지방이고 그 안에 베세다 가버나움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12사도 중에 베세다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들이 그 베세다 사람이고, 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30살쯤에 이제 공생애를 3년 반 동안 하실 때에 예수님이 거주하던 곳, 그러니까
전도 본부, 선교 본부라고 해도 되겠죠. 거기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럼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봤고 예수의 설교를 가장 많이 들었고 예수가 하시는 능력을 가장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막 따랐고 그렇죠. 왜 베세다 사람도 사도들이 나오고 또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이 있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지금도 가면 그 베드로의 집터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가장 많이 역사해 주셨는데도 이들이 믿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지자 그러면서 베세다야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가버나움아 엄부에까지 낮아지리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화란 것은 이제 저주란 얘기죠. 그러니까 심판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날 심판날에는 나오죠. 심판날에는 그날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이미 심판받아서 없어졌죠. 그런데 거기가 더 나을 것이다 라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성경을 계속 같은 것이 있는데 같으면서도 필요하니까 복음서가 4개가 있는 것이죠.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1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좀 여러 군데 좀 같이 우리가 찾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좀 같이 좀 함께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 그때 책망하신 그 이유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20절만 더 마태복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라는 것은 사실 그 저주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저주하셨다고 해야 맞는데 책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책망하셨느냐? 어이구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아니요.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우리 보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책망하는 것이죠. 왜? 회개치 않으므로. 회개치 않으므로. 자, 왜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도 책망하시는데 왜 뭘 책망하시느냐? 어떤 환경, 인품, 성격 이거 아니에요. 행동, 회개치 않으므로 책망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 누가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 27절에 예수님이 세리 레위 마태를 부르시니까 사람들이 3절에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비난했단 말이요. 자 32절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자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 죄인을 불렀어요. 예.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요? 그럼 죄인을 부르면 심판이죠. 회개시키러 왔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지.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까닭은 죄인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회개시키러 왔다는 것이지. 죄에서부터 회개하면 용서받으니까, 죄 용서받으니까 구원받는 것이니까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러 오셨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처음에 설교하실 때도 공생의 처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을 회개시키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능력을 가장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도 예수님 보고서 예수는 회개시키려고 복음을 전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시는데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예수께로 다 돌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책망하는 목적이 뭐냐니, 자, 구약 성경 잠언서를 보시겠습니다. 시편 바로 뒤에 있습니다. 잠언서 1장입니다. 구약의 시편이 가장 길죠. 바로 뒤에 잠언서가 있습니다. 잠언서 1장입니다. 자, 잠언서 1장. 자, 23절입니다. 잠언서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 24절까지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내가 손을 펴서나 돌아보는 자가 없어. 예, 24절 보십시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가본 앞에서 사람 너무 똑같죠. 내가 손을 펴서나, 성경의 능력이 워낙에 그 단어가 손가락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능력을 보여줬는데도 돌아보는 적 없었다. 이 너무 똑같잖아요. 잠언서 1장 24절이 그것이 구약인데 뿐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공생의 당시에 베세다, 가버나움 이 사람들이 똑같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23절에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예수가 지금 책망하시죠. 책망을, 예수께서 가버나움 사람들을 책망하시더라. 회개치 아니하므로 나의 책망을 듣고 뭐라고요? 낙심해라고요? 돌이키라.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망하는 목적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후반부는 다 이사야서부터 전부 다 선지자들의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선지서라고도 하고 예언서라고도 합니다. 같은 얘기. 전부 다가 돌아오라는 얘기잖아요.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계속 하는데도 끝끝내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형벌하시, 벌을 주십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하시지 않고 돌아오라고 구약 때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많이 받아서 분량이 많은 사람은 그래서 대선지서라고 하거든요. 이사야, 예레미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분량이 작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종들인데, 선지자들인데 하나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돌아오라. 그 말은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구약에 보면은 앞부분의 율법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복을 받다가도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더라. 한동안은 지키다가 우리 자신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도 구약을 자세히 보면요. 그래도 한 세대 동안에는 말씀을 지켰단 말이에요. 한 세대면 30년, 40년 깁니다. 성령도 온전히 잘 모르고 예수도 확실히 모를 때인데, 그러고도 그 다음 세대가 가니까 이제 말씀을 어기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고도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우리 자신부터도 한 은혜 받고 충만히 살다가도 5년, 10년, 20년 지나니까 서서히 바뀌어가더라고요. 갈라디아서가 갈라디아 교인들이 엄청 은혜 받고도 성령으로 다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다 돌아가더라는 것이지. 똑같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느냐? 책망하십니다. 돌아오라고. 책망의 목적은 혼내는 것인데, 그런데 그 목적은 그냥 목적이 아니라 혼내는 것이 돌아오라는 거죠. 왜? 그대로 가시면 망하니까. 돌아오라고. 회개하라.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심지어 자기의 사랑하시는 제자들 보고도 예수님이 또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이 성경에 나오죠.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간질병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가 하지 못하였거든요. 17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 말씀은 12 제자죠. 예수님이 많이 참아주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많이. 안 참아주시면 이 말씀 하시지 않죠. 바로 믿음이 없으니까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얼마나 지금 참아주고 계신, 계속 참아주고 계신 거예요.
참아주고 계시다가도 이제 한번 말씀하시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 경우는 예수님이 12사도를 자기 가장 가까이 있게 하셔서 예수님을 계속 말씀을 듣고 행하신 역사를 보고 계속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서 온전히 알게 돼서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믿는 사람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 예수께서 먼저 12명을 가장 사랑하셔서 예수와 함께 하심으로 믿음을 더 가지게, 믿음을 더 주시게. 그런데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내가 얼마나 참아야 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성격 때문에 아니에요. 왜 믿음을 안 가지냐고요. 예수님 지금 믿음을 가지도록 계속 지금 참고 계신다. 그것이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믿음을 가질 때까지 계속 하나님이 참아주고 계신 거죠. 그러다가도 영원히 참지 않고 어느 순간 되면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얼마 동안 함께 오래 있어야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얼마 동안 오래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래 계신데도 그렇게 믿음을 가지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구약 때뿐 아니라 구약에는 책망이 그냥 엄청나게 분량이 많으니까 거의 구약의 한 후반부 거의 가까이가 그냥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돌아오라. 그때 이제 하나님이 실제로 이렇게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들을 때 막 그냥 낙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제 신약에 우리 하나님 신약에 책망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구절이 성경에 신약에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신약에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책망하시더라는 것이지. 무슨 이야기지? 신약에도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신약에 책망 없다고 말하면 성경이 안 보인 거예요. 안 보여. 책망이라는 구절이 성경에 신약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책망을 왜 하셨냐? 자, 히브리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자, 12장 5절. 자, 5절부터 이렇게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장 5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요 너에게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리하지 않겠느냐. 우리를 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11절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의 의와 평강이 내적.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를 하여가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예. 세상에서도 징계가 책망하는데 책망을 많이 하는데 남이 책망할 때는 말로는 그렇게 합니다. 내가 다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속과 겉이 다를 때가 많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책망할 때 내가 다 당신 때문에 위해서 하지. 요거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나를 싫어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우리 부모는 아니다는 것이지. 부모가 책망하는 것은 맞다는 것이지. 부모는 자기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건 아니야. 이거는 맞다는 것이지. 그런데 보통은 반대로 알거든요. 남이 막 책망하고 나지 내가 다 잘 들어가는 거야 하면 그런가요? 이런데 오히려 부모가 부지르면 안 싫어! 우리 엄마 나 싫어! 반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기 아들, 딸을 징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나와 있어. 부모라면 자기 아들, 딸은 반드시 책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않으면 아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그럴 수 있겠죠? 그 사람 가능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말로 징계하지 않으니까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아니에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사랑한다면 징계하게 돼요. 그러지 마! 그게 맞잖아요. 아이가 공부하는 학생인데 애가 공부를 안 해네. 그런 부모가 일어나? 공부해. 아들, 딸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있는데 형제끼리, 자매끼리 맨날 싸우네. 그러면 가만히 있나? 어떤 부부가 그래요. 이놈, 왜 형제끼리 왜 그렇게 맨날 싸우고 그러니? 미워하고 그러니?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모의 사랑한 자녀를 위해 징계하는 것마저도 말씀에 자기 뜻대로 하는 거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아니니까. 결국 부모마다도 다 자기의 기준이 있잖아요. 저 어릴 때 기억납니다. 옆집 아빠는 내 친구가 거짓말해도 책망하지 않아. 그래서 애들이 거짓말하고 뭐 그랬어요. 그런데 이 집은 거짓말했다고 아빠가 애를 막 때려. 징계하는 기준이 달라. 그런데 좌우간 부모님은 자기 뜻을 위하여 징계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육체의 아버지께도 징계받을 때 우리가 공경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할 때는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는 거예요. 사람들이 징계할 때 내가 자기 위해서 한다. 그 말이 맞긴 맞는데 그런데 속에는 진짜가 아니란 거야. 거짓말이란 거야. 자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그거 바꿔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진짜 우리 사랑해서 우리를 징계한다는 거야. 이건 맞죠. 왜?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니까. 하나님은 이기적인 게 아니니까. 사람은 자기 육체를 위해서 다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도 징계할 때는 다 자기를 위해서 징계하는 거야. 이놈의 자식이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그래서 따라서 성경 보면 책망은 오직 하나님에게 받아야 돼요. 100% 하늘과 땅을 통틀어서 나를 책망하는 세상에 책망이 많은데 징계가 많거든. 회사 가도 막 징계하니까. 그런데 내가 책망받을 때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받아야 돼. 왜? 하나님은 100% 위하여 하는 거니까. 성경은 그래 됐다. 그러니까 책망은 오직 하나님에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 나오죠. 왜 나로 이건 영적인 것을 말하죠. 내가 지금 영적으로는 내가 이게 절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리가. 그런데 주님이 나를 곧게 해주시고 고쳐주시더란 거예요. 징계하시는 목적이 나를 고쳐주시려고. 우리가 몸이 병들면 예수님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 몸보다 더 중요한 영혼은 그냥 내버려 두신답니까? 고쳐줘야지요. 자, 그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구약이 아니냐. 구약 말씀 인용한 거거든요. 히브리서 12장은요. 자, 요한계시록 3장을 보십니다.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 마지막 교회가 나오죠. 3장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차지도 더럽지도 않게 내가 입에서 내가 토하여 내칠 것이다 하신 교회죠. 거기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7절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받아서 눈에 발라보게. 19절 불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은 하나님 말씀 맞는데도 구약 말씀을 인용한 거고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은 예수님 말씀뿐 아니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대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면서 뭐하냐?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대로 하면 이 징계는 그냥 나라가 없어져 버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때는 심판 때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그냥 말씀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해서 어떻게 하냐? 회개하라.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사적이십니까? 그래서 오늘날에 말씀 가지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디모데 목사에게도 보면은 말씀은 하나님의 성경, 모든 성경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야 이게 내게 책망하시는 말씀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책망하셨죠.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사도들 보고.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읽을 때 주님이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내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요. 이를테면 저는 이제 주의 은혜 받아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목사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저보고 책망할 것은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왜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저보고 딴 거 하지 않는다고요. 네가 믿음으로 은혜 받고 믿음으로 성령 받았고 믿음으로 인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의 믿음을 돕도록 일하고 있는데 정작 너는 왜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저를 부려주신 지 벌써 수십 년 되었으니까 내가 얼마나 너에 대하여 오랫동안 참아야 되겠느냐? 이것은 저를 책망해 주셔야 됩니다. 안 해주시면 사랑하지 않는 건데요. 고려 성경의 신약의 구절들이 다 있는 찾아보십니다. 자, 사도행전 14장을 보십니다. 사도행전 14장이에요. 14장에 거기에 12절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막 안전병을 이렇게 세우니까 그 이방인들 사람들이 그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바울은 헤르메스라 그러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은 바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를 끌고 와서 제사하려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자 15절 이제 바울의 설교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16절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의 모든 민족 자기의 길들을 가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방임해 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지 않았어.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이방인들은 예수 복음을 오기 전까지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들이 오라서가 아니에요. 참신이 계신데 제우스가 신이라고 그 앞에 절하더라고요. 지금도 아마 무신론자는 전부 중에 10% 안 될 거예요. 90%가 다 유신론자 신이 있거든요. 지금도 제우스가 신이다 그러고 지금도 조상 귀신이 신이다 그러고 지금도 삼신 할머니가 자식을 줬다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럼 다 신을 인정하는 거죠. 일본은 섬기는 신이 여기 있다면서요. 자,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신론자 아니에요. 물질이 전부가 아니에요. 신이 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이 제가 한국에서 듣기로 그 신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야 그의 참신이지. 제가 삼신 할머니가 그랬단 말 들어본 적이 없어. 나 우리 조상 귀신이 그때 제가 열심히 할 때 어떤 누구도 우리 조상 귀신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단 말 들어본 적이 없어. 이 신은 맞긴 맞아. 그런데 참신이 아니다 이 말이야. 신을 인정하면서 왜 참신이 아닌 것을 의지하냐 이 말이야. 우주 만물을 지어야 그게 진짜 참신이 맞지. 왜? 절대자니까. 그게 전능자니까. 맞죠? 신이 있다면 만물을 만들어야 그가 조물주니까. 그래야 참신이단 말이야. 그런데 신들이 많다고 그 앞에 막 소를 끌고 제사를 하는데 어디도 자기의 신이 우주 만물을 지었다고 말하지 않아. 지금은 이제 막 성경을 막 흉내내 가지고 온갖 것을 이렇게 막 혼합해 가지고 자기가 신을 그렇게 말하는 책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을 인정한다면 그 신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참신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제는 돌아오라.
지나간 세계는 그냥 방임했다. 내버려 둔 거예요. 자, 17장도 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이제 여기는 아테네입니다. 지금도 아테네는 제일 큰 도시 중 하나죠. 자, 17장 16절입니다. 그 아덴이 나오죠. 자, 거기에 보시게 되면은 자,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 자,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계속 읽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예, 두 줄을 띄고요. 30절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31절까지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음만을 증거를 이제는 돌아오란 거야. 아테네 사람이건 모든 사람에게 이게 대상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족해서 제사 예물을 받으신 분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신 분이시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냥 간과했다. 그냥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다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짜 신 앞에 저렇게 일생 동안의 제물을 바치고 제우스여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대인에게 주신 계명 중에 가장 큰 거 10개를 주신데 1번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국경 하나 사이에 옆 동네 사람들은 바알이 신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아세라가 신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해가 신이라고 오시리스가 신이라 그러고 그 앞에 어떤 때는 자기 사람을 잡아서 죽여서 사람을 산채로 제물로 바치고 있더란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 아니잖아. 내가 너희들이 언제 그런 걸 원했냐 그지. 그런데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냐하니 우상숭배 구약 때 유대인을 뽑았잖아요. 그런데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되죠? 죽여버렸잖아. 유대인들 그러면 이방인들 다 죽였어야지. 내버려 두시잖아요. 노아 때 얼마나 죄가 꽉 찼는지 노아의 세 아들 자부 8명 밖에는 없는 거예요. 주님이 물로서 살아있는 것만 땅 없애지 않고 다 없애버렸단 말이죠. 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다시 마지막 날 심판을 어떻게 하느냐? 땅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주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노아 때 심판은 그냥 예고편. 성경을 말하면 비유일 뿐이에요. 왜? 땅은 그대로 있으니까 식물은 없애지 않았으니까. 예수님 오실 때 마지막 심판 때는 그거 싹 다 없애고 우주도 땅이고 다 없애버리는 거니까 어떻게 죄인을 심판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 때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오셨을 때 약속대로 오셨으니까 그들만 구원해주고 다 없애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노아 때도 다 없애버리셨는데. 그런데 얼마나 은혜로우셔요. 이방인에게로 가라고 말하죠. 왜? 저들 이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없애버리면 될 것 아니에요. 노아 때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런데 그전에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한 걸 같아요. 자, 로마서 1장을 보십니다.
로마서 1장에 보시게 되면은 1장 22절입니다. 읽으십니다. 시작. 스스로 죄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우,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4절까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이러면 안 되시잖아요. 돌아오라고 하셔야지.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망하는 거지 뭐. 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자, 26절도 있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넣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이자들도 술대로 쓸 것을 바르고 영리를 27절도 나오죠. 그건 읽지 않아도 다 뜻 아시죠? 그렇게 하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 28절도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어서 합당치 갈수록 더 성경 구절 더 무섭습니다. 합당치 못한 일이 뭐냐? 29절 있습니다. 시작.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계속 살인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계속 비판하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망하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라고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건 똑같이 애도 어릴 때가 있고, 그 너무 비운데요. 애기들이 어릴 때 엄마 아빠가 혼을 내면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 울면서 밥도 안 먹어. 그래도 배가 고프면 부모가 너 손해야지. 그래도 뭐 어떤 애들은 와 하다가 결국 배고프니까 밥을 먹어. 그래도 어떤 녀석은 끝까지 안 먹는 애가 있어. 배가 엄청 어른도 밥 안 먹고 배가 무지무지 고픈데 애기가 배가 얼마나 고플까? 왜? 보면 알지. 애기 때 배고프면 엄마가 젖병을 넣어줄 때까지 우리 보아서 알잖아요. 나도 그랬을 거예요. 배고픔을 애들이 못 참거든. 그런데도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사랑하는 엄마 아빠인데 자기를 심하게 혼내니까 애가 끝까지 밥을 안 먹는 거. 안 먹는 그런 애가 꼭 있어요. 고집이 센 애가 있어.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잘못해 엄마가 오히려 사과한다니까. 미안해. 그때는 먹어. 그런데 성장하고 나면 부모가 뭐라 하면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신앙도 너무 똑같아. 저도 그랬죠. 뭐라고 하시니까 내가 뭐 열심히 나만큼 열심히 한 사람이 얼마나 했다고 그래. 그래서 나가 그냥 교회 나가버려 그냥.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또 교회를 다시는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하나님이 어떻게 책망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응답을 주시기는커녕 막 혼내시다니 마음이 확 상해가지고 나 앞으로 기도 안 해. 기도 매일 했거든요. 그것도 몇 시간씩. 그때 속이 확 상해가지고 누구도 모르지. 나 혼자만 그런 거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일종의 시위하는 거 아니에요. 한 달 동안 기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속에 일종의 하나님께 그거 반발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좀 은혜 가운데 믿음이 조금씩 자라게 해주시잖아요. 왜? 그러면 언젠가부터는 주님 왜 요즘 책망하지 않으시지? 왜? 내가 받은 나가 완전하지 않는데. 내가 나를 알잖아. 나 완전하지 않는데 왜 책망을 안 하시지? 그럼 나 미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를 그냥 방치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나를 책망을 안 하시지? 내가 봐도 나를 아니까. 그런데 사실 다른 분은 모르겠습니다. 나는 책망받아야 돌이키더라고. 안 돌이키니까 분이 알아. 이러면 안 돼. 하지 말아야 돼.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 하나님 앞에 이제
구약처럼 막 몸을 때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자, 성령이 오시는 것이 유익한데 자, 보십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 내가 떠나가서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냈더니 8절 있습니다. 그가 의에 대해 심판에 책망하시리라. 예, 정리하시는 일입니다. 실제로 한국에 부흥이 일어날 때가 지금도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그때 부흥은 대부흥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라 전체에 그냥 불신자들도 막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 주님께 돌아오고 신자들도 막 회개하고 주님께로 막 다시 돌아오고 이것을 대부흥이라고 그럽니다. 하나같이 부흥사들이 책망했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부터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아까 라오디가 교회 나오죠. 나는 부자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너는 가난하고 벗고 병들었고 이랬다는 거지.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거지. 너의 넘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지. 내가 책망한다. 내가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회개하라. 살려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하시는 책망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겼다. 인간의 책망은 다 자기 책망하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 자기 뜻이 결국은. 그런데 하나님의 책망만이 우리 위하여 하는 거야. 이때 특히 이제 신구약 다 나오는 책망은 하나님이 회개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정말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죄의 짐에 눌려 있고 죄의 사슬에 결박에 당했으니까 그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거든. 회개하면 죄에서부터 해방되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의 책망은 전적으로 우리 영혼을 참으로 사랑하셔서 하는 거단 말이지. 따라서 주여 내게 칭찬해 주셔도 고마운데요. 나도 칭찬받으면 힘이 나니까. 그런데 또한 필요하시면 제게 또 책망도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돌이키니까. 그런데 신앙이 보면은 잠언서의 책망은 생명의 등불이라 그랬는데 또 그 잠언서에 보면은 함부로 책망하지 마라 그랬어요. 책망하면은 책망을 받지 못한 사람이 받게 되면 오히려 이렇게 대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책망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 설교자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를테면 주님이 저보고 책망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복받은. 왜냐하니 주님이 저를 책망하셔야 되는데 얘가 또 마음이 그냥 낙심해서 예배 안 가버려. 이럴까 봐. 제가 어릴 때는 우리 하나님도 이건 이제 재미나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저를 겁내시는 것 같아. 교회 안 나와버리면 예수님 손해니까 저를 겁을 내더라고요. 겁내지 않지만은 제 생각이에요. 저는 또 뭐라고 하면 또 교회 안 나올 테니까 벌써 두 번이나 그렇게 했으니까 한 번쯤 안 나오면 이해되는데 2년이나 안 나왔으니까 저는 아주 고집이 센 놈이야. 성경 나옵니다. 회개치 않는 고집이라고 성경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회개 안 해. 예수님 오늘 본문에 맨 처음에 나왔잖아요. 베세다 사람들이 왜 회개를 안 하냐 그지. 회개시키러 왔는데 회개시켜야만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니까. 그렇죠? 자,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책망하십니다. 우리 영혼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우리를 하여금 고침받게 하시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에 그의 책망을 받을 때 말씀에 힘써 나오죠. 낙심하지 말고 주여 나를 도우십시오. 나도 사람인지라 주의 책망받을 때 내가 혹시 낙심할 수 있으니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내가 말씀을 잘 책망을 받고 말씀대로 회개하는 은혜가 임하고 돌이키게 하셔서 나로 온전한 평강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이 시간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